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바로 흉한 소식을 전하는 오늘 현 시대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보면은 진짜 짜증나고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되고 입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체가, 전 세계가 비통한 뉴스예요. 산불로, 천변지제로,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 모든 종교까지. 이럴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여러분들이 재점검하면서 말씀 받고 힘을 얻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즉 굿뉴스라고 하죠. 좋은 뉴스,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문을 본문에서 해석하면은 그렇게 기록됐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해방을 받은 그 해방 이래 달려오는 전령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 바로 그것을 기록된 것이 그 목적이 아니요. 오늘 읽은 전에서 말씀 보면은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누가 믿으리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만이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그 평화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 비유해서 이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했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해방을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본문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에 뭔가 언론에서도 자극적이고 거짓말이 섞여야 내준대요. 유인태라고 민주당이었죠. 옛날에 저 제천에서 삼선한 사람인데 그가 바른 말을 하더라고. 그저 평범한 바른 말을 하면은 언론에서 절대 안 내준대요. 뭔가 독한 얘기를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내주니까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게요. 이게 현 시대에 바로 거짓말의 영이 붙어있는 언론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어가겠느냐예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해피뉴스, 아주 행복한 뉴스. 소리를 들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이런 바로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사탄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이런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바로 꽃시절, 여기서 아름답단 말이 꽃시절, 가장 아주 시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꽃시절, 그 원문이 꽃시절이라는 원문이에요. 바로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뭘로 합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전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 바로 이 전도는 첫째, 전도의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 없이 누가 믿겠느냐? 우리는 입술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공격하고 오늘날 이런 더러운 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만 벌리면은
복음이 나가야 돼요. 전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지요. 그분은 얼마나 전도하러 신학교 다녔던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졸업을 3번이나, 졸업시험을, 강도사고시를 7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분은 입만 벌리면 가는 곳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러니까 그 일본 경찰들이 잡아다가 때리는 거예요. 치면은 예수천당, 예수천당. 때리면 또 치면 예수천당. 어떻게 해야 예수천당이 안 나오느냐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건들리기만 하면 예수천당이 나온다고. 손만 안 대면 안 나온다니까 내보냈더래요. 소리 듣겠어요. 그렇게 예수. 그러나 최필근 목사라는 놈은 동경 법대까지 나오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지만은 일본 놈들 편에 서가지고 오직 신사 참배 않는 목사들 고발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은 그가 비참하잖아요. 최필근 목사님 만났어. 길거리에서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니까 나 최필근 목사야. 그러니까 최필근이고 개필근이고 일본 놈 악자비 노릇한 놈이 무슨 목사냐 말이야. 나중에 최필근이가 자서전에서 보면은 그 말에 자기가 제일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 제일 찔림을 받았다. 그러고 그걸 비참하게 죽고 새끼들까지 한강에 다 투신자살에도 뒤져버렸어.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많아. 그런 것들 편에 서가지고 그것이 의례 준칙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핑계대면서. 그런 목사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더라고. 쌍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 입술로 어떻게 축도해? 그 입술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느냐 이게. 사람이란 선 70번쩍 7번이라도 용서받는 죄가 있어. 그러나 편은 안 돼. 어느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마귀 편에 섰느냐는 구원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는 범하지 말아야 돼. 뭔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범하고도 아주 변명 잘해요. 천사 같은 소리 잘해. 한심천만한 것들 말이야. 뭐가 고의적인 범죄고 뭐가 우발적인 범죄인도 모르는 것들이 강단에서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입술이, 전도하는 입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 잘못되면 영혼을 죽여.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만 청량값 빛도 갚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며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바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전도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도 말씀 듣고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는 이사야 50장 40절.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학자의 혀, 새 방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며, 뭐 요란하게 뚜띠따따따 하는 이런 것을 말한, 연사를 말한 게 아니야. 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사탄의 조종 안에서 두 혓바닥을 가진 뱀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를 받고 여러분들이 또 새 방언, 혀가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전도해. 본문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마음에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불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저 하라고 써 종이 쪽에 써내는 게 아니라 전도 평생 가야, 일평생 가야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게 입만 무성한 무화가 아닌가요? 오직에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죽었어. 내 가정 하나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많은 걸 82,000교회야. 약 7, 800만이지만 지난날에는 1,300만까지 올라왔던데 다 떨어졌어요. 빈자리가 많아. 이걸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돼. 이런 걸 보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내용이 전도하러 갈까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의 열정, 그런 마음으로 그가 사명받고 그가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 이 현 시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다 떨어졌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요, 기도를 해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도도 저 영혼이 지옥 간다, 참 저는 은혜 받고 애들 보면은 그 애들이 부활해요. 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저들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막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 주일학교 3명인가 4명인가 맡았는데, 이은옥 저분이 목사님이라고 은퇴했다면 나한테 전화 왔는데, 은퇴하고 오래됐지 뭐, 나도 다음 80일 넘었으니까. 그 양반이 주일학교 부장인데 다 잡아 처먹고 6명인가 4명인가 놓고 나보고 맡으래요. 6개월 만에 160명. 6개월 만에 160명. 예? 그 초등학생들이 점심시간이면 그 옆에 교회니까 글로 다 모여와서 무릎 꿇고 가족, 자녀들, 자기 부모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스피커를 대고 막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난리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도 못 막더라고. 그래도 못 막아. 그냥 전도하면 안 돼. 우리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안 돼. 또 사명감과 소명의식의 열정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목숨도 내가 기억에 여기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다시 불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만일 전도하지 않으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 입술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명감,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오직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동사다 그랬어요. 즉 같이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스데반의 그의 애절한 기도였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마지막 기도가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가장 위대한 신약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무리 효도해도 전도 못하면 효도가 아니야. 자식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배워도 자식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애매하기가 아니야. 그게 무슨 애매비냐 이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보내면서, 유치원은 보내면서, 교회는 안 보내는 이런 애매비들이, 집사들이 있어요. 이런 정신 빠진 것들이 있어요.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새끼를 지옥 보내요? 새끼를 멸망시켜? 그게 애매비할 짓이냐 이게. 정신 빠진 것들 말이야. 그래도 제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는 것들 많아. 어떻게 그렇게 저런 정신환자들이 있나. 기독교 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회 발이. 그런데도 언론에서 모든 걸 다 교회 발로, 우한발이 아니라 교회 발이라고 했잖아.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같은 미친놈의 새끼가. 네? 그런 것들 말 들어? 사탄이 말을? 그러나 나중에 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독교 더 죽이려고 하다가 자료 내놓으라고 보니까 통계청에서 보니까 기독교 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송이 중단됐잖아요, MBC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 말 듣고서는 유치원은 맨날 보내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안 보내고, 어떻게 그게 애미고 애비냐 이게야. 쥐 새끼 지옥 보내려는 것들이 애미 애비야.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우리 기독교에는 천벌받아. 부모 인도하면 그게 최고의 효도야. 새끼들 천국 보내면 그게 최고의 애미 애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판단도 못하고 사람이 새끼라고 살아? 한심스러운 것들 오늘날 보면은,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런 것들이 내 밑에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가리가 먹통인가 말이야. 어떻게 그 세례를 받았나 내가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야.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아내 하체를 쓰지 못한 안진뱅이야. 그런데도 매일 그는 전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 편지를. 그래서 매년 40명 이상의 결신자를 맺습니다. 30년 동안 1200명을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체를 쓰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데 멀쩡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전도는 못하고 전도문을 가로막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야. 그게 회개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허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악이라는 거야.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죄악을 범하면서도 바로 죄인 줄을 모르는, 참 이런 얼마나 모순된 신앙들이 있는지 몰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다 바로 그 전체가 다 이방인 종이에요.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다면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갈 때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더니 나올 때는 이교도가 하나도 없고 다 기독교가 되더라. 할렐루야. 기독교가 되더라. 기도는 전도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무디 선생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못해서 선생이지 목사가 아니야.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 기도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300명이 무디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는 이런 전도할 때 능력이 나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될 수가 없다.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인 명설교가지요. 그의 교회 지하실에는 전체가 다 기도실인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특공대가 있어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야외 집회를 하는데 그 시의 시장이 가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 설교가 옛날에 길은데, 그래서 자기가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앉았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늘에서 천둥 치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타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평생 가야 누구를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결신자 이런 양 찾기에 카드가 나왔습니다만, 이름 쓰세요. 쓰고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즉각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도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놈이 안 오면 다른 놈 태타라도 시켜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감사한금을 써도 간절히 써보세요. 그게 기도잖아, 내용을. 그러나 쭉 끄셔서 이름이라도 주보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랄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들이지 말이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의 가장 큰 명령이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로서 전도할 때에 전도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주저분하게 사는지 대화해보면 제일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좀 손해나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구하세요. 아멘 안 할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지만은 왜 그렇게 옹졸하게 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나면은 내가 손해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런데 그저 제 것만 챙기는 이기주의. 내가 지금까지 평생 70여 년 살면서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게 기독교인들이야. 배신하고 배반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불신자보다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 이야. 뭔가 그의 행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다, 참 아름답다. 이런 빛의 사명을 다해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초자번하겠다. 어느 게 이름은 안 돼 은퇴했습니다마는 붕에 갔더니 자기 어디 털보내까지 보신탕 먹으러 가재요. 가자니까 갔지. 먹고 났더니 차 탔더니 안 와.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하고서는 깎느냐고. 그리고 또 남았다고 그걸 또 냄비에다 싸가지고 목사가 아이고 이 먹은 것이 토해서라고. 언제 마지막 하자 안 가?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어느 게 목사 사모가 그냥 이것저것 끓여가지고 겨우느냐고. 저런 쌍년 그지 같은 년. 내 속으로만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야. 더럽게 주저문하게 말이야. 귀신 같은 것들이 더러운 짓 하고 살거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신분에 맞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족인 줄 믿습니다. 왕족이 제사장 같은 왕족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런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지. 거짓 신분같이 거짓하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평생 하나 전도 못하고 뒤져버리는 이런 주접되는 것들 말이에요. 한심스러운 것들 많아. 왜 그렇게 주접해? 그저 봐도 저분이랑 같이 있고 싶다, 저분이면 따라갈 만하고 싶다, 저분과 대화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주 아멘이 다 죽었구먼 그래 아무리 입 틀어막았어도 말이야. 그렇게 살으세요. 오늘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시지.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나라인데 어찌 그렇게 옹졸해 터져가지고 말이야.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선행을 보여줘요. 눈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모니카의 눈물 기도는 방탕한 어거스틴을 감동시켰고 그 어거스틴은 그가 돌이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인 양같이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께서 감람나무 이파리 사이로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는 것이 얼마였더냐 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이 그런 애절한 그런 눈물, 그런 기도는 반드시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 웃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레오나르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그릴 때 광장에 가봤더니 찾다 보니 꼭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
그래서 그를 모델로 그렸어요. 얼마 후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겠다. 또 가봤더니 꼭 가룟 유다 같아.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 한 사람인데 그 얼굴이 예수님 같았어. 예수님 형상으로 보였어. 그가 타락하고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의 얼굴이 가룟 유다가 돼요. 한 사람의 인물이에요. 그림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될 졸비서, 그래야 얼굴에 광채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만상 찌푸리고 누구든지 한번 걸려봐라 말이야. 한바탕 싸우고 싶어서. 교회도 보면은 깊어서 이렇게, 어떤 것은 아주 시험 들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 이렇게 시험 들고 저런 설교하면 저렇게 시험 들고, 이런 정신 빠진 것들 말이야.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시험 들려고 작정하고 겨와. 그러니까 이 설교에도 걸리고 저 설교에도 걸리고 결국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런 병신 같은 것들 말이야. 그게 어떻게 가정을 구원시키겠느냐 이야. 새끼 남편을 어떻게 구원시키겠느냐 이야. 그러고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다 들여다보면서 참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도 못하고 참느냐고 내 고생을 해. 그런 짓 하지 마라. 은혜 충만해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될 졸비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했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예수님의 향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전도가 되는 거지.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고 또한 KTX로 다녀요. 참 교통이, 옛날에는 최고 좋은 교통수단이 고속버스예요. 그레이하운드라고. 그거 타면은 옆에 한 놈이 탔어요. 아이고, 담배 처먹기 시작하면은 내가 왜 이거한테 걸렸나. 거기다 또 마늘까지 처먹어가지고 또 잠들면 방구까지 끼었대. 4시간 5시간 가면은 지옥이야. 한 번은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엔 괜찮은 것 좀 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쁘작은 처녀가 하나 탔어요. 아주 장미향이나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사귀고 싶은, 이럴 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전도가 되는 게 찬송으로 전도할.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얼마나 이게 기도요, 찬송은 감사요, 말씀이요, 고백이요, 회개요. 그럴 때이 찬양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모든 것은 찬양의 역사 아닙니까? 또 유럽에 보면은 클래식이 전체가 우리 기독교 음악 아닙니까? 모차르트로 했어, 또 베토벤으로 했어, 핸델로 인했어. 그분들이 그 모든 찬양으로 얼마나 많은 그 문화 속에서 영혼을 구원시켰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중요해요. 성가대는 날로 더 활성화돼야 되고 은혜가 뜨거워야 될 절비서. 교회가 찬양이 죽으면은 교회는 죽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은 찬양이 꼭 장송곡 같은 교회치고 마귀 역사 않는 교회가 없어. 그러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산골짜기에 한 가정이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면서 가족끼리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찬양을. 그런데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던 도둑놈 하나가 바로 밑에서 바로 그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 찬송이 평화로우니까 마음이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겨들어 나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온 도둑놈인데 당신들의 그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우냐. 그가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전도자가 되어 그 많은 영혼을 살리잖아요. 찬송으로 전도해.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 무언의 사랑, 때로는 그 얼굴의 표정으로 사랑, 얼굴 보면 알죠. 사랑은 죽음보다도 불보다도 홍수보다도 강하다라고 아가서 8장 7절에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문사로서, 지금은 다 문자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보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성경 구절도 보내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로서 전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가지고 코라대면서 내가 코를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뭣도 모르니까 이 김익두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데 모르는 게 약이야. 그거 코 풀면 코 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코 쏙는 종이가 무언가 하고서는 그거 읽다가 회개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분광사가 돼요. 할렐루야. 종로에서 설교할 때에 대통령 유세 때보다도 더 몇 배가 많은 사람, 설교할 때 기사와 이적이라는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게, 전도지 하나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지 하나의 역사가.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 기도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종이 한 페이지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숨 바쳐서 항상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전도하여 죽음으로 희생으로 전도하자. 요한복음 12장 12절 하늘의 비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 순교의 바로 역사 가운데 모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돼. 스데반의 순교, 바울의 참수대, 사도행전 1장 24절 그런 고백하면서 그가 장수대에 놓아 목이 잘립니다. 바울이. 그럴 때 그 목이 튀면서, 머리가 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이 잘렸는데도 낙지 보면 잘라놔도 움직이듯이 말이야. 이 역사를 만드는. 그래서 그 물이 세 군데서 터져 나온다. 지금도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성지가 되지 않습니까? 목걸이 잘렸는데도 얼마나 전도가 열정적이었던지 예수 믿으라고 외쳤다. 잘린 목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멀쩡한 것들이 전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교회에서 말이나 만들어내고 그 천벌을 어떻게 받겠느냐. 이야, 정신 빠진 것들이요.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어. 마가는 그리스도에서 대각선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죽여도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해치는 칼로, 면도칼로 살을 하나하나 우리는 거예요. 그런 비명을 지르기보다는 우리를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순교의 바로 전도가 아니냐 이야. 오늘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면은 예수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로 결단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복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은 영원한 스타는 누냐?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 전도한 자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스타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했어요. 바로 이런 상급이, 제일 큰 상급이 뭡니까? 전도의 상급입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 없이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고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우리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